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매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하나님 한 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속에 제 찬양 흠명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의 삶에 기쁨이 되고 또 어여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한 주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광풍과 폭풍 가운데서 살아갈 때의 저희 모습이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소개해 주신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어떤 제자의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저희를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복인의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의 길에 서고 주의 율법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감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게 하옵소서. 또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방주 대신 주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특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인내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에 품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구하자는 자기의 약을 자랑하지. 이는 그가 하늘에 독과하시는 사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그런 자도 근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말라. 이 시간에 김광선 선생님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저자가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직접 쓴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서신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까요? 누구보다도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오랫동안 있었던 가족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1절을 보시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하면 권위가 엄청나겠죠. 난 동생이다. 얼마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이 혈육 관계를 말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이 하는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형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동생이지만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서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로는 아니죠. 혈통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져 있는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광야에 사는 흩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과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당시에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겪는 광야를 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의 수신인을 그 시대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편지의 수신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증거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압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쁨으로 여기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큰 시련을 겪거나 큰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학업에 실패한다든가 정말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을 실패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무엇인가에 목표를 걸었지만 이 시련과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 성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이제 그 후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는 그 문제를 자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이나 무지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적 고통이 커집니다. 아니면 그 실패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기가 아니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실패나 시련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환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이든 시련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나만 우리 가정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와 우리 집만 세상 어려운 것들은 십자가는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자기의 근황이나 소식을 올립니다. 그럴 때 사실 좋은 것만 올립니다. 정말 최고 좋은 것만 올려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먹기 전에 전망 좋은 한적한 카페에서 다 이렇게 멋지게 사진 찍고 그런 거 올립니다.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올리죠. 저도 이번에 시은이가 서울대학교 학교 가니까 한참 안 올리던 것을 올려가지고 합격증부터 해서 연달아 입학식 뭐 여러 가지 올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안 좋은 일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 신한 목사님이 있어요. SNS에 저도 친구인데 목회하면서 즐거운 것만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행복하게 목회하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형 목회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야 아니야 그 즐거운 것만 좋은 것만 올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겨우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먼저는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저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사정, 각자의 사정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무게감으로 옵니다.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오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시험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형태로 오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나는 더 이상 시험에 안 들면 좋겠다. 시련이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여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는 시험은 누구나 예의 없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 시험을 당하는 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서 제외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으면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짓눌리고 괴로워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이나 시련이 올 때 주님 이것이 저에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험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은 빨리 사라지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사실 죽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2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씀처럼 시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시험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 다채로운 방식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또 이것이 잘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만나고 당하는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마다 겪는 시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반응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태도,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만나는 시험 자체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우리를 기꺼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라 했죠. 주관적으로 내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게 되는 상황 자체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을 비관적으로 비참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놓인 시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험을 통제할 것인가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할 이유인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주관적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냥 기쁘게 여기자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믿음의 검증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겪어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어원을 살펴보면 곡식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 내리치는 거죠. 옛날의 방식 내리치는 것입니다. 키질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그게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려쳤을 때 곡식을 땅바닥에 탈탈 치면 껍데기와 알곡이 분리가 되면서 알곡은 이제 주워 담고 껍데기는 버리고 태우게 됩니다. 강하게 때려서 분리시키는 것, 이게 시험의 의미인 것이죠. 시험이 믿음을 검증하여 내가 믿음 참 알곡에서 신자인지 그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오면 믿음의 검증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험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믿음이
보배도 보다 귀한 믿음임을 확인하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시험을 겪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근본에 두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립시키는데, 어리석은 자는 특징이 뭐냐, 머리가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지혜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게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런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성경은 너 자신을 알기 전에 누구를 알라?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알아.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과 지혜를 서로 연결할까요? 바로 지혜가 분별과 통찰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지혜가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는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이 실패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평상시에 잘 작동하던 생각, 사고가 갑자기 경직이 되면서 생각이 굳어지고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판단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악수를 두고 패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시험이 자기의 생각을, 판단을 잘못된 곳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장기에서 또 바둑을 둘 때 자기가 직접 둘 때는 잘 안 보입니다. 훈수를 그래서 두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적은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잘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이 연애 상담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 다 상담해 줄 수 있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문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게 쉽지 않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각의 물꼬를 트게 하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합니다. 환난이 실제로 위기가 되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패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것은 그때 내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는 데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를 돈이나 어떤 관계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환난의 때, 시험에 겪을 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의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거나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거든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20살 때부터로 21살 이 정도 20 그 초반부터 지혜를 구했어요. 사실은 더 어렸을 때부터 구했으면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이 나의 그 나이대에 비해서 연륜 있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선택일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판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만 많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유익함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 굉장히 많고 박학다식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자기를 유익하게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식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내가 가진 지식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음식을 만들 때 진짜 저기 보면 음식을 잘하신 분들은 재료가 좀 부족해도 그 별로 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뚝딱 맛있게 만들어 버리는데 음식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만드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재료가 막 쌓이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 다 있어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요리에서 음식을 만드는 실력과 같은 것입니다. 재료만 많다고 음식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재료가 적어도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 경영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도 모든 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으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학업을 하는 이 자녀들의 이 머리에 손을 대고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기 머리 잡고 계속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계속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때면 항상 기도했던 것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앞에 가라는구나. 여기 알게 됐는데 지도자가 그냥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꼬리가 되게 해달라고 되지 말게 해달라고. 사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에요.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 말씀처럼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런 것까지 구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다 구해야 돼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두 갈라진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 파도가 어떻습니까? 결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항상 요동이시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것은 불안정성과 불안의 상태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바른 자세란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때에 따라서 안 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는 안 주실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자. 11절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성도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 온 것이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면서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부귀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은 결국은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내리쳤을 때 마르고 시들고 꽃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들 자랑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주 안에서 자랑하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축복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도 떨어질 꽃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들을 목매이고 그것들을 찾아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실 분,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실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고 주님과 관계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영적 신분을 자랑해야 돼요. 성도가 됐다, 믿는 사람이 됐다, 직분을 받았다, 이런 걸 다 자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영적 생활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증거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둘째, 시험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지혜를 구할 때 실타래가 풀리듯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것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들 정말 유용하게 열매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가 1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안전하게 또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의를 주님 중심으로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시험, 환난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과 옳은 판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합니다. 식사 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이 되신 우리 직분자들도 계시지만 그냥 같이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시당회장이신 김광현 목사님께서 지금 예배 인도를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본로에 서울 광동로에 교회 가입과 설립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까지 4월 29일 이번에 부활절인데요. 토요일, 그 이전 토요일까지 총 40일 동안 회개와 절제와 묵상으로 자기의 신앙을 성찰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어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내일 수술하실 것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또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리전도 30일 마지막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자매님 계십니다. 김준 자매님까지 연락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으로 이제 부르셨다 이런 말씀했던 그 자매인데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우리 최진호 전사님하고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 최진호 전사님도 학업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김준 자매님 전사님도 학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격 축하하고 입학 축하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며 또 지혜를 구하며 주님만 자랑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